복음에는 치료가 아닌 치유 사건들이 곳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직무와 어떤 연관성을 지닙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실존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일어나는 장면, 곧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고린토 교회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복음은 행동대장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차 끝나고 2차로 한 잔 더 마시러 간 것이겠죠.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네요. 실제로 아픈 건지 아니면 보곡국이 먹고 싶어서 누워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을 잠시 설명해야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결혼의 첫 번째 대상은 사촌이었습니다. 예컨대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고 이삭은 외삼촌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아버지 형제인 고모 요케벳과 결혼했어요. 금친 결혼이 아주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 집에 들어가서 시동생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세요? 신약이라는 다리가 이어질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했고 마르코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했고 루카는 시몬의 장모집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형제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남편이 죽으면 아들들 중에 한 명과 함께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전부 죽었을 때 비로소 자기 가족에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남편 집도 아니고 최소한 아들 집에 있어야 할 장모가 사위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장모가 사위의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를 돌보아줄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병들고 아픈 것보다 더 서러운 고통, 곧 아무도 없는 외로움이자 여인이 맞닥뜨리지 말아야 할 운명이었어요. 욥이 부르짖듯이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 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누우면 언제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이 한탄을 마치 드러누워있는 시몬의 장모가 신음소리로 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편 당시 의사들은 오늘날의 의미로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주로 병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고 해요. 짜고 달고 매운 음식 피하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아닌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한 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아쉽게도 예수님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소위 자격증 없는 돌팔이 의사요. 그러니까 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침은 점심으로 보곡국을 먹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단순한 치료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뛰어넘는 치유, 곧 언제나 그랬듯이 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상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많은 이들의 편견을 벗어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죄인에게는 죄인이 아니라는 공적 선언까지 해주고요. 시몬의 장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그녀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얹혀 살잖아요. 게다가 열병으로 누워있네요. 누가 돌봐줍니까? 삶이 짐스러운 그 자체인데요. 또 장모가 아프다고 사위 시몬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아주 싸가지 없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딱한 사정을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그녀에게 말이죠. 그분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일어났네요. 왜 벌떡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검은 봉다리에 방금 잡은 보고를 들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어쨌든 놀라운 것은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녀가 이제 제일 중요한 손님인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아우라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녀가 그 집의 어른이자 가장 중요한 위치로 이동을 하고 있네요. 장모가 사위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련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결과 본물이 터졌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니 가족조차 부끄러워하는 한 여인을 일으키심으로써 동네 곳곳에 숨어 살아야만 했던, 나서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외면받고 살던 그들 모두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존재의 가치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들 모두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을 치유라는 행위를 통하여 말 없는 말로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대들이야말로 삶의 주인공이라는 말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라는 말을 해준 것입니다. 너에게 존재감을 던져주는 것, 바로 이것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손에 보고도 함께 쥐어줘야죠. 이 일으킴을 복음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이면서도 넘어진 나, 너, 그를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고린토 교회의 분열이 이를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고린토 교회를 50년 전 방문합니다.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보고도 많이 팔렸어요. 그런 와중에 교회가 설립되다 보니 말도 많고 다툼도 많았습니다. 이놈이 씹고 저놈이 씹고 너도 나도 씹다 보니 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팠어요. 로마서도 여기에서 쓰여졌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위에요. 반석이라는 베드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사목을 하고 있네요. 저는 주교님의 협력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내가 사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무대 없이 주인공이 연극을 할 수 있습니까? 하여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서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는 니파, 네파, 양파, 대파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전부 보급국에 들어가는 것들이네요. 교회가 이렇게 아폴로파, 바오로파, 그리스도파, 하느님파까지 생기면 확 둘러 마셔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관심사인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토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타고 가던 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존재감과 의미를 주시는 그 원천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시몬의 장모에게 손을 뻗은 그분입니다. 그분이 일으키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일어선 자가 아닙니다. 아멘.